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성경적인 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를 쓰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느냐 하면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잘 사는 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아주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꼴을 보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사람 무시하고 남 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몸도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죽고 살면서도 고난이 없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재산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는 고생만 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높은 자리에도 못 가고 재산도 없이 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에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떨어지면서 굳이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무슨 깨달음이었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깨달은 것, 첫 번째는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도 없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돈 많고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며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살지 몰라도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아주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곧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깨달은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셨다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예전에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이 자신을 붙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세 번째, 이분이 깨달은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24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드셨는데 무엇으로 붙드셨냐 하면 말씀으로 나를 붙드셨구나.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을 버려버리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하나를 탁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믿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현재 주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본시를 지은 이분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무식한 짐승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뢰밭과 같다고 합니다. 어디로 발을 떼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함정과 올무를 놓았습니다. 무사히 이 지뢰밭을 벗어나려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서 나아갈 것이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 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용기나게 합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인생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가지고 용기 내어서 한 발짝 내디딜 때 안전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내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분이 깨달은 것은 미래에 주님께서 자신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자신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는. 시작.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후에는입니다. 후에는. 나중에는. 미래에는. 우리의 소망은 지금에 있지 않고 후에, 즉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해도 후에는 그러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얻을 영광은 미래의 영광이지 현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를 지킨 에녹을 영접하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엘리야도 하늘로 영접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영접하실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무사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23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아주 두꺼운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강조된 부분, 제가 제 눈에 두껍게 보이는 그 부분은 23절에 항상 주와 함께하니,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다윗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이 생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강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복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께서도 말세를 맞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강하게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들 때가 아닐까요? 고통당할 때가 아닐까요? 어려울 때가 아닐까요? 정말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 취급받을 때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잘 믿고자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놓여지도록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에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때의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평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